사무엘상에 등장하는 다윗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들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가를 설명하는 정말 대표적인 그림과도 같은 존재거든요.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단락에서 이미 여호와의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부어졌죠. 사울에게는 오히려 오늘 본문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악령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표현은 이것도 얘기하면 또 너무 길어지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사울은. 자, 그러면 지금 누가 진짜 왕이죠? 다윗이 왕이죠. 이미 다윗이 왕이에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고 사울은 버림받았어요. 다윗이 진짜 왕이에요. 그런데 아직은 진짜 왕이기는 하지만 사울이 왕 노릇하는 시기를 견디고 버텨야 했던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는 어떤 거죠? 어떻죠? 그러니까 우리 역시 아까 얘기했지만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죠.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미 우리가 왕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옛날 찬양이긴 하지만 저 때나 제 앞에 있는 세대 분들은 항상 주일학교 때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이게 수많은 왕자병을 배출해낸 노래다. 이렇게 막 얘기하고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거짓말하는 노래, 사기치는 노래가 아니에요, 사실. 실제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이미 받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둠의 권세가 왕 노릇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야만 하는 의무와 필요가 아직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마치 다윗처럼. 이게 다윗과 우리가 연결되는 그림이 좀 보이시죠?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나면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모든 이야기가 아마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다윗이 했던 행동들, 다윗이 사울에게 왜 그렇게 했는지, 사울은 왜 또 그렇게 다윗에게 했는지, 다윗이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고 하나님이 그 결론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쭉 보면 아마 다른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왕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야 네가 그니라고 이미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혼란스럽고 패역한 시대를 살아가게 하는 의무와 필요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 왜 이 시대를 견디게 하시는가? 왜 이 시대를 살아가야만 하게 하시는가? 한 단어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21절에 보시면 21절에 보시면 아마 보일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예요. 모셔 섬에. 이게 이 시대에 우리를 남겨주시는 왕으로서 이 시대를 살게 하시는 이유예요. 이게 이 패역한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사울이 왕인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와 의무와 필요예요. 이게 우리 사명이라고요. 모셔서. 그 정령이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지금 사울은 악령이 들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악령이 든 것과 그림이 비슷할지 혹은 다를지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정상은 아니에요. 왕의 악령이 들었다고요. 지금까지 해온 짓도 물론이지만 그때 사울을 상상하면 참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울 앞에 모셔 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지 여러분 상상해 보셔야 돼. 이미 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니까. 말도 못해요. 드러나면 안 돼요. 목숨을 건 행동이에요, 사실 이거는. 사무엘이 이미 기름을 부어서 내가 왕이 됐는데 악령이든 진짜 왕 앞에 내가 서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섬겨야 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살려야 된대. 회복시켜야 된대. 이게 얼마나 어렵고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었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든 그게 너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든 그 상황이 어떻든 그게 네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든 어떤 관계이든 그 사람 앞에 모셔 서서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 이게 이 시대를 견디며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의 의무이고 필요이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너무 분명한 그림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요, 판단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판단하는 거 좋아해요. 사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다윗이었다면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야, 쟤도 왕이 어떻게 저 모양이냐. 어떻게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어떻게 악령이 될 수가 있어. 야, 난 저 사람 왕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난 저 사람 싫어. 난 저 사람이랑 함께하고 싶지 않아. 아니, 악령이든 왕이 우두머리에 섰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어? 난 이 나라도 부정할 거야. 이게 맨날 우리가 하는 일 아니에요, 사실? 판단한다고, 평가한다고 자꾸.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주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입을 채우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생각들이 뭐죠? 물론 앞에서야 안 그러겠지만, 드러내놓고는 안 그러겠지만, 여러분들 진짜 친한 친구 만났을 때, 여러분들 교회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혹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삶의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처하고 있는 태도나, 여러분들의 반응이 뭐냐고요? 전부 그 얘기 아니에요. 야, 저건 저러면 안 되고, 저 사람이 저러면 안 되고, 이래서 문제가 있고, 저래서 문제가 있고, 나는 싫어라는 거예요. 교만이죠. 나는 달라. 나는 아니야. 나는 저 사람과는 다르지. 내 생각은 저 정도는 아니지.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지. 라는 교만이에요, 교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오히려 섬긴다고요. 모셔 섬해하는 거예요. 그 앞에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악령이 들린 그 왕 앞에 모셔 서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을 섬기고, 오히려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오히려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가치나 존재나 능력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에 휘둘리시면 안 돼요. 야, 저 사람 하는 말이 맞아? 여러분, 이건 그 사람의 가치가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다면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회복되고 살아나는지를 봐야 돼요. 그게 진짜냐 가짜냐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척도라고요. 저 사람 좋은 사람인가? 그 사람 주변에 정말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는가? 회복되고 있는가? 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살아나는구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이 세상에 꿈꾸게 할 수 있는 사람. 와, 저렇게 하면 정말 되겠는데? 저렇게 살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는데? 오겠는데? 저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겠는데? 이런 예상과 기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는 여러분들 자리예요.
여러분들 그 공동체 안에 관계 안에 넣어놓고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고 판단하라고 거기에 넣어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거기가 살아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필요와 의무와 사명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어야 돼. 모셔섬에. 여러분 이 모셔섬에를 감당할 때는요. 어떤 그 엄청난 비전, 야, 내가 이 사역을 통해서 뭔가 엄청난 그림과 이거 필요한 거 아니에요. 엄청난 비전 필요한 거 아니고 스펙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어느 학교 나와서 어느 정도 능력을 갖고 있는 어떤 외모의 어떤 이거 이미 아니라는 거 앞에 단락에서 얘기했잖아요. 스펙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라인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계획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다윗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에 대한 어떤 환상을 이미 너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블링블링하게 본다고. 근데 그냥 그런 거 다 벗겨내고 솔직하게 다윗을 들여다보면 다윗은 그냥 돌멩이 잘 던지고 악기를 잘 다루던 양치기예요. 그게 다예요, 여러분. 돌멩이 잘 던지고. 그게 뭐가 중요해? 돌멩이 잘 던지고 악기 좀 잘 다루는 양치기. 그것도 집에서 아들 취급도 못 받는 7명 아들은 들어가지도 못해서 아까 봤잖아요. 이게 아들을 확인하는데 부르지도 않아 아버지가. 그게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그 능력으로 그 일상 가운데에 정말 그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겠다라는 그 순전한 마음 하나로 순간순간 모셔 섬매를 한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들에게. 이 이후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본질은 같아요. 사울 앞에 모셔 섬매를 한 것과 골리앗 앞에서 돌멩이를 던진 본질이 같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내가 갖고 있는 작은 걸로 모셔 섬매한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런 사람 인도해 가세요. 지금 이 다윗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세요? 이 본문 보면 여러분, 다윗이 이 본인이 갖고 있는 이 악기를 다루는 재주로 뭔가 왕 앞에 내가 서기 위해서 내가 기름 부음도 받았는데 내 진짜 왕처럼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하려면 어떤 사람에게 부탁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춰서 이력서를 어디다 내가지고 왕 앞에 내가 나가서 이걸 한번 켜봐야지 이 곡을 한번 연습해봐야지 여러분 이렇게 하는 모습이 다윗에게 있어요? 다윗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떻게 얘기가 시작되냐면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왕이시여, 요즘에 좀 제정신이 아니신 것 같은데 좋은 음악을 좀 들어보시죠. 그러면 왕이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 라고 신하들이 얘기하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렇게 하고 나서 더 놀라운 건 뭐냐면 18절 보세요. 소년 중 한 사람이 이 소년이 누군지도 몰라요, 여러분. 뭐 그 유명한 요나단도 아니고요. 사울의 그 유명한 장수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이름도 없는 소년 하나가 갑자기 내가 사람 하나 알고 있는데 그 사람 진짜 악기 잘 다루는 사람이에요. 라고 사울에게 이 사람을 추천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소년이. 그리고 나서 다윗이 사울 앞에 갔더니 심지어 사울이 그를 사랑하는 거야. 아까 우리 모셔섬에 보이시죠? 모셔섬에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이거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정말 작은 능력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모셔섬매를 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직접 손바닥으로 떠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리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울의 부하들을 사용하시고 한 소년을 사용하시고 사울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이 모셔섬매를 통해서 그렇게 회복되고 그렇게 준비되어 가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잘 나오고 교회에서 무슨 리더고 행리고 물론 이런 것과 관련은 되어 있지만 이것과는 또 다른 얘기예요. 이 코로나 이 시대가 정확하게 이 부분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의 모셔섬에를 점검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잘해야지. 그러면 예배 많이 드리려고 하는 거, 교회 열심히 나가려고 하는 거, 이게 다예요. 그걸로 자꾸 때우려고 한다니까요. 물론 그게 마중물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죠. 근데 그 은혜 받아서 뭐 할 거냐고요. 우리가 너무나 외면하고 무시해왔던 모셔섬에의 그 사명을 이 시대가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드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자리, 여러분들이 서 있는 지금 그 자리, 어디에 감금되어 있고, 어디에 격리되어 있고, 어떤 환경 속에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각자가 서 있는 거기가 우리가 모셔서야 하는 곳이에요. 격리된 것 같고 분리된 것 같아도 하나님께 실수란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그 어떤 조건과 환경도 없어요. 지금 거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곳이에요. 정확하게 거기에 세워주시고 정확하게 거기에서 내가 모셔서게 하세요. 내 방구석이,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가 속해 있는 그 관계가 바로 내 일상이, 내 삶이 내가 모셔서야 하는 곳입니다. 제 얘기를 좀 하자면 여러분 제가 코로나랑 같이 미국에 상륙한 거 아시죠? 저는 코로나에 대해서는 듣지 못하고 이제 미국에 12월 말에 왔잖아요. 근데 뭐 나중에 들어보니까 12월 중순부터 우한에서는 이렇게 뭐 시작이 되고 있었다 이렇게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랑 같이 미국에 와가지고요. 저기는 셧다운이 한 2월 말, 3월 정도부터 시작됐으니까 한 2개월 정말 신나게 경험하고 배우고 저는 이렇게 교회에 이제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와서도 너무 보고 싶고 경험하고 싶은 교회들이 많은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돌아다녔어요. 여기저기 가서 돌아보고 예배 드려보고 만나보고 얘기 나눠보고 얼마나 그게 신나는지. 근데 코로나가 제 발을 완전히 묶은 거예요. 오자마자. 사실 오자마자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질문이 있지 않아요? 도대체 왜? 도대체 왜? 우리 은지 20학번이잖아. 비운의 20학번. 이제 좀 대학에 가서 나도 좀 대학 생활을 즐겨보고 싶은데 도대체 이게 뭔가? 나는 그동안 무슨 고생과 노력을 한 것인가? 나는 왜 그렇게 피아노를 열심히 쳤던가? 이걸 하려고 했던가? 20학번 대학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올해 갖고 있던 계획도 있었을 거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위해서 갖고 있던 수많은 계획과 여러분들의 삶이 있었을 건데, 전부 다 정지당하고, 전부 다 억압당하고 나서, 우리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은 도대체 왜? 여러분, 저는 어땠겠어요? 목사라고 너무 쉽게, 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넘어갔을 것 같아요. 도대체 왜, 도대체 왜, 도대체 왜. 이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가장 위험하다는 미국 한복판에 왜, 도대체 왜요, 하나님?
제가 나중에 어차피 요셉 얘기를 해야 되니까 우리 창세기 39장 한번 찾아볼래요?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개기영 목사님께서 저에게 고등부에서 마지막으로 특강할 수 있는 자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출국하기 전에 한 2주 전, 3주 전이었나요? 그때쯤에 이제 고등부에 가서 묵상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하면서 저는 이제 묵상 강의를 하면 실습을 꼭 같이 하거든요. 실습했던 본문이 이 본문이었어요. 요셉에 대한.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을 선택할 때는 뭐 기도하여 주시는 마음으로 선택한 것도 있지만 내심 요셉을 보는 바른 눈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었거든요. 특별히 이제 비전과 꿈에 대한 얘기를 제대로 하고 싶어서 이 본문을 선택하고 이 본문을 묵상하고 이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하려고 이 본문을 가지고 그 특강에 갔었던 건데 묵상 특강을 하다 보면 제가 은혜를 이제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받게 돼요. 저도 이제 같이 그 본문 앞에 서게 되니까 딱 첫 문장에 마음이 메이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데 요셉이 이끌려였어요. 요셉이 이끌려. 그러니까 이 이후로 제가 묵상을 진행을 못했어요. 제 묵상을. 요셉이 이끌려 이거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꼭 제 상황인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이거 너 이렇게 네 얘기야. 요셉이 애굽으로 이끌려갔던 것처럼 이거 필라델피아로 이끌려오는 것 같은 내 모습 때문에 에, 정말 이것 때문에 저는 그날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이 나눔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오기 전에 어떤 친구들은 저에게 주는 선물 위에다가 이 문장을 써서 저에게 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영환이 필라델피아로 이끌려 이렇게. 그만큼 저에게 참 의미 있는 묵상이었고 의미 있는 표현이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사실 끌려갔잖아요.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끌려갔다고요. 근데 그런 요셉이 애굽에 가서 한 게 뭐냐면 4절 한번 보세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요셉이 이걸 했다는 거예요. 비록 형들에게 팔려서 끌려갔지만 요셉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끌려가게 하십니까?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컸던 난데 형들한테 버림받고 완전 다른 나라로 끌려와서 왜 여기에 나를 있게 하십니까? 라고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그 상황이었지만 요셉은 섬김에 했다는 거예요. 이 섬김에라는 단어 하나가 결국에는 그날 제 묵상의 모든 것을 제 마음의 모든 걸 뒤집어 엎었어요. 저는 미국에 오면서 섬김에 대한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사실 그때까지. 어려운 환경에 가는 거였고 가는 것도 어려웠고 여기에 이제 오는 것도 어려웠고 준비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고 가서 지내는 것도 걱정이고 그러니까 모든 게 힘들고 버거워서 야 이걸 어떻게 견디지? 라는 생각만 했을 뿐이지 내가 그곳에 가서 섬김해 라는 단어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거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의 모셔섬에와 같이 코로나 상황이 되고 나서 셧다운이 되고 나서 많은 또 갈등과 질문 도대체 하나님 왜라는 것들이 내 안에 있었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 더 분명하게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변하지 않더라고. 오히려 더 분명해지더라고요. 나에게 주신 삶의 한복판 이곳에서 섬김을 하라는 거였어요. 여기에서요, 여기에서. 네 아내를 섬김에, 네 아들을 섬김에, 네 동료를 섬김에, 너와 함께하는 그들을 섬김에 너무 분명하더라고요.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없이 그렇게 묶어두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들에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버지 앞에 모셔섬에, 여러분들의 어머니 앞에 모셔섬에,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 앞에 모셔섬에, 여러분들의 공동체 앞에 모셔섬에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부르십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마칠까요? 여러분, 이 다윗과 요셉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다윗과 요셉의 공통점이.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같이 읽었던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게 다윗이었어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요셉 얘기 잘 아시죠? 창세기 39장 보면은 무슨 표현 나와요?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표현은요, 2절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등장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과 요셉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뭐였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솔직한 소원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이 시간에 이 끈기를 가지고 여기에 앉아 있을 정도면 저는 이 질문에 의심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랑 함께하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간절한 소망이잖아요. 모셔서는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회복 되기를 원하세요. 나의 회복이 아니라 여러분, 나 좀 회복시켜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모셔서는 그 자리에 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사울이 회복됐던 것처럼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이 심지어 옥살이 하던 그 감옥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모셔섬의 자리에 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받는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코로나가 아니라 정말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갈라놓을 수 없어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나에게서 갈라놓을 수 없어.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새 시대 코로나의 시대에 분명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